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는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아버지 알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과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때를 이용하여 잘 훈련되어지고 단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버지 예배하며 기꺼이 주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나가든 그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영광 드려지는 삶이 우리들에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 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완화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어저께 예수님께서 7가지의 저주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까지는 6가지가 했고요. 오늘 그 마지막 7개 중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건축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축은 구약에 살았던 성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무덤과 그 기념관들을 재건하는 겁니다. 오래되어진 것들을 다시 리노베이션 해서 새롭게 화려하게 이전보다 더 멋지게 그렇게 세우는 일들이
그 당시의 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선지자를 죽은 악한 조상들과 같지 않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신들은 질적으로 악한 조상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죽은 무덤을 다시 화려하게 고치고 기념비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마저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덤을 재건축하고 기념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외식하는 거겠죠. 겉으로는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죽인 어떤 악한 조상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너네들의 겉으로는 아닌 척, 더 경건한 척 할지 모르지만 지금 너네들은 스스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시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너희들의 그들의 악한 조상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악한 조상들이 행했던 그 분량이 모자랐는데 너네들이 마지막으로 그 악한 분량을 다 채우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상들이 다 채우지 못한 악함을 너희가 마지막으로 채우라고 하는 비꼬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행동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또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화인에 맞아서 겉과 속이 너무나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냥 가만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늘에 뚝 떨어져서 그냥 과연 믿어지는가? 누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누구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잘 믿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오는가? 성경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보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난 것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건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이 하늘에서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에 그 장면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은 다 12의 그 제자들 안에는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사고가 있었고 묵상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자를 찾아와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은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우리는 반드시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었던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데,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거나 그 소리를 우리는 거부해버린다 그러면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는 항상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향해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34절과 36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 7번째 화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주님이 보낸 제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선민 사상 되게 강조했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선포하냐 그러면 지옥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다. 너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 자칭 선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옥의 자식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되게 거칠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안에는 참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할 부분들이, 내가 자칭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한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 결승선에 가가지고 하나님 날 모른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큰 낭패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인가, 네가 스스로 좋아서 쫓아다녀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누군가 다 대답을 해서 이 자리에 왔을지 알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냐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네 하는 대답은 하시고 왔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은 했으나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날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어지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부르심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냐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답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닮았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은 심판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탄식까지 합니다. 37절에 보면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 같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탄식을 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했는데 품어지지 않았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탉이 바깥에 뛰어노는 병아리들을 막 돌아다니는데 저 높은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떴습니다. 엄마 암탉은 그거를 보고 막 바깥에 놀고 있는 병아리를 모으려고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 병아리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인데 놀겠다는 겁니다. 뛰어다니겠답니다. 마치 이런 상상을 볼 수 있죠. 암탉은 품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병아리들은 노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 잘 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믿음 안에 잘 내리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잘 찾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려고 찾고 품으려고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약간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나는 힘들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자꾸 만나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인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한다는 것 안에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가, 예배하는가, 정말 좋아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들이 종종 많이 보여요. 예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듣는 모든 노래들은 찬양도 아니고 세상의 노래 듣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선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황폐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황폐하다라고 한다는 그 증거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내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도하기를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찾아져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하는 분이 아니라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피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싫어서 그 자리에 나가고 있지 않나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어지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